행복한 삶은요, 영혼의 평안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 바깥에서 이 평안을 찾는다는 것은요, 거북이에서 수염을 찾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깥에서 우리가 절대 평안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버려버리면은, 조금 버리면은 조금 편할 수 있겠죠. 또 많이 버리면은 평온할 수 있겠죠. 완전히 버려버리면은요, 그때의 평강을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성령에 맞춰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공간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우리 모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찬송 14장, 통합 찬송은 30장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새 찬송 308장. 동합 찬송은 없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사기 6장 1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좀 깁니다. 사사기 6장 1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구약 앞부분 좀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을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를 돌아올 때까지 머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사사기 6장 12절로 24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얻은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은혜에 대한 설교를 쭉 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서 있을 수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생각하고 값이 없이 또 그 은혜가 나에게 은혜가 입혀졌나? 라고 의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값없이 은혜 자체를 전락시킬 때가 많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죄인이고 허물이 많았던 이런 존재였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대속을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죄가 있는 것이 정당하고 당연하다. 이런 경우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락시키는 겁니다. 또 나는 죄가 없어. 내가 죄를 저지르지 아니하고 나는 참 선하게 착하게 사는데 이렇게 단정하는 경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전락시키는 경우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최상의 삶을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디도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라 그랬습니다. 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자는요 이 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지킵니다. 그대로 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진리를 무시하는 사람은 또 전락시켜버리는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한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이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따라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은 경건하지 않은 것은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세상의 정욕 버려야 됩니다. 세상의 탐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건 다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이게 은혜를 입은 자, 또 은혜를 얻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의 참된 믿음의 생활입니다. 정욕이 영혼을 거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욕을 제거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가리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정욕을 위해서 사는 것은 썩어진 생활이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보면은요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정욕을 위해서 살면은요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사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모습으로 경건하게 사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자답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러한 삶이 은혜를 얻은 자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봉독한 기드온을 통해서 기드온이 은혜를 입고 은혜를 얻었다면은 하고 가정하에 기드온은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자, 기드온은 그 은혜를 얻은 그 확신을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그 은혜 얻음을 의지하고 평강으로 제단을 쌓아서 그는 거기에 평강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기드온은 우리가 생각할 때 기드온은 원래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이라고는 이 이름의 의미는 나무를 베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인데, 기드온은요 아주 미약하고 타작마당에서 농부로 살아가는 나무조각 같은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 손에서 구하라 하고 사명을 줍니다.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기드온을 들어 쓰시기 위해서 어떤 도구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을 때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름을 거절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인데 내가 어떻게 미디안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라고 항변하고 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기드온에게 너에게 능력을 주어서 미디안 사람을 치기를 한 사람 치듯이 해주겠다 라고 약속을 하시자 기드온은 그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이 은혜를 얻었으면은 하나님께 은혜를 얻은 이 징표를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 은혜의 징표를 어떻게 하십니까? 기드온은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에게 염소하고 무교전병 그 예물을 가져다가요, 그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가 갖다 드립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 음식을 갖다 드린 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의 사자라면은 내가 이 준비한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음식을 가지고 간 거죠.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사자는 인간이 먹고 마시는 것은 먹지도 않을 뿐더러 마시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는 생각해서 상수리 나무의 아래에 기드온은 그 음식을 갖다 놓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예상한 대로 하나님의 사자는 그 음식을 먹지 않았을 뿐더러 그 음식과 모든 곳에 불을 내어서, 반석에서 불을 내어서 불을 쏴버립니다. 그때서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자임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얻음을 힘입어 순종합니다. 본문 6장 21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안심하라 하고 위로를 주면서 너는 죽지 아니한다 하고 약속을 받은 후에 기드온은 그곳에 단을 쌓고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샬롬 하고 명명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여호와의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여호와의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절했던 그 기드온은 죽어서 마땅할 그런 존재였지만은 하나님께 은혜를 얻고 난 후에 여호와의 샬롬이다 하고 제단을 샀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런 내용을 우리가 놓고 볼 때 우리는 기드온의 우리가 두 가지 면을 봐야 됩니다. 하나는요, 기드온이 굉장히 겸손한 것 같지만 겸손이 아니고 교만입니다. 이 기드온의 이 첫째 이 교만은 바로 뭡니까? 기드온은요,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과 처지를 바라봤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포도주 그 틀에서 타작을 하면서 살아가는 내 이 처지인데 내가 어떻게 미디안 손에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겠습니까? 이게 불순종이죠. 초라한 막대기 같은 인생이니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께 항변을 합니다. 자, 본문 6장 14절을 보십시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 가장 작은 자니이다 그럽니다. 자기 처신을 가지고 말을 하고 불순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또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나보고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즉 다시 말하면 나를 내세웁니다. 나를 내세우면서 나는 작은 자다. 하나님, 나는 작은 자인데 내가 어떻게 미디안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겠습니까? 작은 자라고는 이 부분을요, 우리가 그 전에 과거에 또는 설교를 들을 때, 기드온의 겸손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겸손은요, 이게 겸손이 아닙니다. 이건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면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에서 이게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이거 항변을 하는 것은요, 이게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죠. 항변을 하면은 교만입니다. 겸손이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응답입니다. 그럼에도 기드온은요, 나를 내세우면서 교만을 나타냈다라고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를 내세우면은요, 하나님 부르시면 나는 불순종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생활 가운데 그래서 나라고는 존재는 아주 무익한 존재입니다. 왜냐? 나라고는 존재는 이미 나는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렸기 때문에 나라고는 존재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교만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교만이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입니다. 만약에 기드온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을 했다면은 자신이 처한 그 처지, 이 위치를 얘기 안 했을 것이고 나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즉시 하겠나이다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어쓰시기 위해서 미디안 사람을 치기라 한 사람 치듯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시겠다 하고 약속을 하신 후에 징표까지 보여주신 후에 기드온은 순종합니다. 자, 보십시오. 6장 17절에서 기드온은 뭐라고 합니까?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이거 얼마나 교만입니까? 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명령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가 하나님이신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이거 얼마나 큰 교만입니까? 그러나 기드온의 그런 모든 것을 다 들어주셔서 표징까지 보여주시고 은혜를 얻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보여준 후에서 기드온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봉독한 내용의 기드온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기드온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는가 한번 봅시다. 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드온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앞세워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세웠습니다. 나를 내세웠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요, 마치 내 영혼에 대해서 후크 선장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후크 선장이라고 그러니까 느닷없이 후크 선장이라고 그러니까 누구냐면요, 악어에게 손이 잘려가지고 손목 끝에 그 쇠사슬 같은 손을 만들어가지고 소설책에서 나오는 피터팬이라고 하는 소설책에서 나오는 선장이 후크 선장입니다. 사사건건 보면은 피터팬에서 보면 사사건건 피터팬하고 후크 선장이 대립을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혼은 내 영혼과 대립하는 것이 나입니다. 나라고는 존재입니다. 마치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후크 선장과 같이 계속 대립을 합니다. 항상 부딪히고 대립하죠. 왜? 나라고는 존재가 왜 나에게,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이 부딪히느냐? 인간의 마음은 악하고 거짓되고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라고 예레미야 11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그 철로역정 중에서 나오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인공 크리스찬이 해석자를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은 해석자가요, 한 번은 크리스찬을 넓은 객실로 데려갑니다. 근데 그것은 너무나 지저분하고 먼지로 굉장히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크리스찬이 그 객실로 들어가자 옆에 있던 해석자가 하인을 불러서 청소를 하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하인이 빗자루를 들고 열심히 방을 쓸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은 방이 깨끗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바닥에 가득 쌓여있던 먼지, 쓰레기, 이것이 일어나가지고 크리스천이 질식할 정도가 되어버립니다. 자, 이 내용에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이 넓은 객실이 뭡니까? 이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객실에 먼지가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인간의 마음이 부패되고 거짓되고 악하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입니다. 자, 그런데 해석자가 청소를 시켰던 그 하인은 누굽니까? 그 율법입니다. 율법이 인간의 마음을 아무리 깨끗하게 한다고 하려고 노력을 해도 인간의 마음은요, 부정적이고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조금 이따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고 존 버녀는 철로역정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부패된 마음,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바꿔버립니다. 로마서 1장 23절을 보면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보다 나를 더 높이면 내가 우상이 됩니다. 영광의 하나님 대신에 짐승과 버러지를 우상으로 섬기듯이 내가 나를 의지하게 되면은 내 자아가 나의 최고가 되어서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다기보다 다른 지배를 받는 것, 이게 우상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나를 내세우고 내 고집을 더 세우면 그것이 자아 고집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자아 고집이 우상입니다. 그랬던 기드온이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은혜를 얻은 자가 되었을 때에 사명을 감당하겠다 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의지합니다. 결국에 겸손으로 포장했던 나를 내세웠던 기드온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확신을 가지고 뭐라고 제단을 쌓습니까? 여호와의 살롬이다 하고 제단을 쌓습니다. 기드온의 그 비워진 마음 가운데에 평안이 담겨지게 된 겁니다. 만약에 기드온이 자신의 내면을 비우지 않고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았다면 교만이 아마 그대로 있었겠죠. 그래서 교만은요, 절대로 평강이 그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라고는 자신을 비우지 아니하면은요, 평강의 열매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사람들이 평강을 소유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결국 내가 내 자신이라고는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내 자신의 만족을 하기 때문에 잘못된 그 인생 속에서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주는 평안, 이게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이 평강을요, 아무리 율법이 씻는다고 해도 나타나지 않고 그것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앞서 제가 지금 방금 후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천류역정에서 율법이 먼지를 가득하게 만들었던 그 넓은 방에 한 소녀가 물을 가지고 와서 그 방에 물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방 안에 가득했던 먼지는 가라앉아 버리고 그 소녀는 방을 말끔히 청소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보십시오. 이 소녀가 누굽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이 생수로 씻었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를 없애버리고 생수로 마음을 씻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평강이 그 안에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육신적인 평안이 아니고 심령의 평안이고 또 영적인 안식입니다. 이 평안은요, 세상에 알지도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 아니고서는, 예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우리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을 때에 평강이 임하는 것이고 평강이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평강이 아닌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자는요, 여호와의 샬롬을 소유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들 돈이 아무리 많고 재물이 아무리 많고 권력이 아무리 많고 명예가 아무리 좋다 한들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요 지옥입니다. 따라서 구원의 한 축을 세우는 여호와 샬롬의 삶을 사는 자가 될 수 있으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나라고는 부패되어 나 자신, 내 마음과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내 자신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약에서 자신을 죽였던 이사야 선지자를 보십시오. 이사야서 6장 5절을 보면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라고 고백하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 입술에 숯불을 대어서 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다, 또 특히 입술이 부정하다고 고백하는 그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정케해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을 부인했던 거죠. 비단 이사야 선지자뿐입니까?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내 자신은 쓸모가 없는 자다라고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을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 베드로가요 이 고백을 한 것은요 고기가 많이 잡혔을 때 이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기가 많이 잡혔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그 한문으로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문으로 이런 말을 생각하게 됩니다. 황금 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돈이 많아지면 마음이 검어진다는 얘기죠. 돈을 의지하면 마음이 어둡고 무겁고 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베드로는 고기를 많이 잡았으니까 마음이 어두워져야 되는데 나는 죄인이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는 돈을 많이 가지고 당시에 잠시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기 위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따라서 돈만 의지하고 세상만 의지하게 되면은 결국에 예수님도 잃어버리고 평강도 얻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는 고기를 많이 잡았지만은 그래서 성공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자신을 모두 비워버리는 고백, 베드로였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자는 이와 같이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리여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황금, 돈을 축적하면 축적할수록이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면은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요, 엎드러지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왜? 내 죄와 비천한 그 악함 때문에 무능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것은요, 무엇입니까? 평강을 소유하는 삶이어야 됩니다. 평안한 삶,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인사를 놓고 봅시다. 우리나라 인사는 아침 식사, 진지 자주셨습니까? 그러잖아요. 얼마나 못 살았으면 옛날에 과거에 밥 못 먹고 죽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그런 인사를 하게 되겠죠. 각 나라마다의 인사의 그 풍토는 그 나라의 풍속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인사를 할 때 평강합니까? 우리 인사 많이 하죠. 평강하지 못하니까 그런 인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평강의 마음이 없으면은요, 세상의 삶은 지옥입니다. 그래서 평강을 지니면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고 나를 완전히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여정이 될 때에 믿음의 한 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평강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지름길 없습니다. 어떤 길도 믿음의 그 지름길, 가까운 길은 없습니다. 오직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얻고 평강한 삶, 기도원과 같이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제단을 쌓는 이러한 삶을 살고 이런 믿음을 지니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섭리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우리가 겪어야 할 모든 세상의 일들에서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길, 이게 나를 버리는 길이요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고 겸손의 삶으로 믿음의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은혜를 얻은 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아합시드교회 성도 여러분들, 기도원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처음에는 겸손을 가장하여서 나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기도원은 나를 부인하고 나를 없애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선택되어서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기도원이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요, 특별한 사람, 다른 사람과 달랐던 것도 없습니다. 평범한 사람, 오히려 나무 막대기 같은 인생이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대부분 하나님의 그 쓰임받는 사람들이요, 뭔가 달라져 좀 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천만은 맞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요, 평범한 사람, 무지한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다만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뜻에 항상 순종하는 자, 나를 내세우지 않는 자. 그래서 기도원이 하나님께 쓰이는 도구가 되었던 겁니다. 기도원과 같이 첫째,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 둘째,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요, 그릇이요,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나를 부인하지 아니하면은요, 내 안에서 먼지만 일어납니다. 죄악만 드러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면은요,
내 마음에 복음의 은혜가 뿌리가 내리게 것이고 내 마음에 성령의 은혜가 뿌려지는 것이고 내 마음에 예수의 평강이 가득 차서 흘러넘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고 나를 부인하는 우리 하합시드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에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얻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형제 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평강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진정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를 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께 매달려서 주님만을 앙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승리하여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안에서 생명수를 마시면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우리 형제 자매가 되기를 다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나이다. 산 영혼 산 제사가 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 평강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귀한 말씀에 구별된 예물을 드리오니 하늘 문을 열어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여기며 살아가지 아니하는 값진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고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은혜를 받는 삶이 우리 모습에서 나타날 때에 평강이 가득하여 이웃 모두에게 평강을 나누는 우리 형제 자매가 되고 또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가 되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서 업무를 위해 열심히 땀을 흘리는 우리 형제 자매들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고 지켜주소서.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는 권속들에게 치유 역사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손길들이 생명책에 기록됨을 알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에 화평이 가득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흔히들 은혜 받았습니다. 또 은혜 우리가 많이 말합니다만 진정으로 은혜를 얻고 은혜를 구한 자는요 항상 겸손합니다. 겸손하고 나를 드러내지 않지요. 이러한 믿음의 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축도에 맞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 내주 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하합시드 교회 성도보리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자매 보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합시드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